할렐루야, 샬롬. 1월 20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느바 족속을, 함에서 수르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마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스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북부와 남부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부 연합과 남부 연합 사이에 벌어진 이 패싸움, 패권 전쟁이에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남부 연합이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에게 조공을 하고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전쟁이 났어요. 남부 연합이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 전쟁이 아브라함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조카 롯의 가정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남부 연합에 소돔이 속해 있어요. 전쟁 중에 소돔성이 약탈당했고 많은 사람이 잡혀갔어요. 롯의 가정이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잖아요. 조카의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전쟁 중에 도망한 사람이 달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세상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의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조카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우선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준비시켜서 출전 준비를 했습니다.
조카 롯 구하기 전쟁, 여기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은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제공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의 유력자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이었던 에스올과 아넬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럽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불리는 나토가 있죠. 자, 서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동반관계에 있었던 마므레와 그 두 형제, 자, 세 형제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과 아모리 족속 동맹군이 함께 출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왜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이 주변 부족들하고 동맹을 맺고 이 전쟁을 치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만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자, 내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조건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철저히 보장받고 가나안 땅에 왔으면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날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웃들과 동맹까지 맺을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심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살이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민이 되어서 외롭게 생존 경쟁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종종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과 머리를 맞다고 의논하고 협정도 맺고 상의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신세를 지기도 하고 신세를 갚기도 하면서 우정을 쌓아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기대고 사랑하는 언덕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지고 희생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특별한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들과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절대 다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희생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섬기기도 해야 돼요. 자,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성도들끼리 교회만 모여서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것은 절대로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지혜롭게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무조건 배척하고 분리해버리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좋은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은 아브라함이 만든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 때에 이웃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그 형제들과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이해타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좀 더 주고 좀 더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알려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기를 맞아서 조카 롯을 위해서 출병하려고 하니까 세 형제가 자기 족속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같은 세상살이의 지혜가 있는 그런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인정하는 영향력을 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자기 집에서 사병 318명을 양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아마도 평소에는 그 생업에 종사했을 거예요. 이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하고 그러다가
필요할 때에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이 318명은요, 상당한 숫자의 병력이에요. 개인이 보유한 병력으로 치면 평소에 칼을 쓰는 법을 가르치고 활을 쏘는 법을 가르치고 전투하는 법을 가르쳐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투에 참여한 종의 수요가 318명. 자, 그러니까 그의 가족까지 합치면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식솔이 1,000명은 넘었을 거다라고 추산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시일에 거대한 식솔을 거느리는 대부족장이 된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받은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였어요. 14절에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에서 그 훈련된이라는 뜻은 훈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사병들은 무술로만 무장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 믿음으로도 무장됐을 거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믿음으로 무장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30만 대군도 쳤잖아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병을 이끌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쫓아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전의 모습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포스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이 두려워서 아내를 뺏길까봐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지극히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정을 구하겠다고 사병을 이끌고 동맹군과 함께 전쟁하러 가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자, 그돌라 오멜이 이끌던 연합군 어떤 세력이에요?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이 맥도 못 추고 무너져 버린 강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군사의 숫자로 보나 아브라함이 비록 동맹군과 함께 왔지만 그돌라 오멜의 군대에게 상대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전쟁의 결과 아브라함이 그들을 격파했고 조카 롯을 비롯한 모든 포로 빼앗긴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군사력이 열세했던 아브라함이 택한 전술은요, 기습 공격이었죠. 15절에 보니까 자신의 군대를 둘로 나눠서 밤에 기습 공격했어요. 상대방이 긴장을 풀고 있을 야간에 기습 공격한 이 작전, 적은 병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훌륭한 전법 작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군대를 둘로 나누어 양면으로 신속히 공격한 것도 참 지혜로웠어요. 아브라함은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면서 공격했습니다. 호바는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에서 무려 280km 떨어진 곳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시 전쟁의 승리자들은 재물을 탈취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겁탈하고 포로로 잡아가 종으로 삼는 아주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불행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한 거예요. 여자들만 구한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남자들도 구원했어요. 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눈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슈퍼맨 또는 아이언맨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자, 그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 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일평생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일평생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평생 종으로 살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렇게 외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 정도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부 족속이 절대 이길 수 없었던 패망했던 가나안 북부 족속들을 쳐부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소돔 왕도 아브라함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아니, 자기들 5나라가 연합해서 못 친 북부 연합군 4나라를 아브라함이 기습 공격으로 이겼잖아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당당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붙잡혀간 롯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에 응답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 플러스 아브라함이 평소 갖춘 힘을 더하니까 세상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반은 성경적이에요. 근데 또 반은 굉장히 또 미신적입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걱정 마. 이 말도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천사를 보내서 대신 지게 해주시는 그런 일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성경에 봐도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봄날 파종기가 돼서 많은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데 날마다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농사 잘 되라고. 근데 그 기도가 씨를 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직접 뿌려야 되잖아요. 기도할 것이 있고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한창 추수를 해야 될 시기에 성경 공부만 하고 있으면 추수는 누가 해요? 가서 추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이 인정하는 영향력을 기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준비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자녀들은요, 더 잘 돼야 되고 영향력 있고 능력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알고 하나님 역사를 알도록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구원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영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이 존경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왕이 직접 나와서 영접했어요. 자, 그 이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개선길에 길을 꽉 채웠을까요? 놀랍잖아요. 남부 다섯 나라 연합이 못 이긴 그 북부 연합을 부수고 포로들을 데리고 왔으니까요. 먼저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천주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 주십시오. 자, 멜기세덱은 현재의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어요. 성경이 그를 살렘, 즉 평화의 왕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죠. 예루살렘.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극심한 우상의 땅에서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소유했던 모범적인 왕이면서 제사장인 재정일치 사회의 군주였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돼요.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면 그는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칭찬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브라함은 세상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포스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귀티, 거룩한 힘, 거룩한 포스, 거룩한 영향력이 막 나타나야 된다. 빛이 막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아요. 그는 소돔 왕이었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너 가져라. 자, 우리는 이 소돔 왕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소돔 왕은요, 북부 연합군에게 대패를 당했어요. 자기의 부하들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을 잃었어요. 먼저 소돔 왕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되찾으려 했어요. 당시에 전리품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는 전쟁 중에 손실된 이 노동력을 되찾는 실리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심을 쓰는 척 전리품은 너 가지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누가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고 선심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사람과 재물 다 가져가도 이 소돔 왕은 할 말이 없죠. 자, 우리는 가끔 이런 염치 없는 이웃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소돔 왕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이끌고 소돔성에 들어갈 때 소돔성의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마치 소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면 분명 노략물이 있어야 할 텐데 소돔 왕은 노략물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소돔 왕은 뻐기면서 대답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 줘버렸어. 이렇게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사품 준 것처럼 다 줬어.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우리 소돔 왕이 참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칭송을 받을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였어요. 이 전리품이 있으나 없으나 원래 부자였어요. 자, 그래서 소돔 왕은 자기가 준 전리품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소문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소돔 왕의 악한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했다 라고 말할까요?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을 거다. 놀라운 발언 아니에요? 야, 사람만 아니라 재물도 다 가져가. 아브라함은 작은 전리품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내가 한 것이지, 자, 이런 전리품 사람 네 거는 다 가져가 하고 양보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자, 이 소문이 났겠죠. 사람들은 소돔 왕보다 아브라함의 배짱 배포, 그 국률과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더 존경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와 완전 달라도 한참 다르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의 재산에 비하면 전리품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욕심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내 거야 하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얻은 것인데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욕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었고, 욕심을 버리니까 품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지만 함께 동맹한 사람들도 자기처럼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소돔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빼라.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나의 못은 다 너를 준다. 그런데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각자의 못을 가질 거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아마도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그 아모리 사람들은 큰 감명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살 때에 물질의 욕심으로 살지 않고 영예로운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처신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동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또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실질적인 영웅이고 리더로 발돋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웃들이 참 존경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웃들이 참 존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진보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땅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서 세상에서 좋은 협력관계를 만들고 그들과 섞여서 죄악을 저지르고 세속화되지 않고 거꾸로 그들을 변화시켜 거룩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는 실력과 힘과 영향력을 길러서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구원의 통로로 연결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에 존경받는 세상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복음의 진보, 교회의 부흥, 이 땅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